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천사를 시켜서 해석해 주는 내용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 다니엘이 본 환상, 하나님이 보여준 계시는 바로 하나님이 정한 때 끝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다니엘이 순양 그리고 순염소를 봤는데 바로 두 뿔이 달린 순양은 메대 그리고 바사라였다고 설명해 주고 있고, 또 순염소는 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큰 뿔이 이제 꺾인 후에 이제 네 뿔이 나오는데 바로 헬라 왕이 하나였다가 다시 네 개로 쪼개질 것을 말합니다. 이런 혼란기에 이제 한 왕이 일어나는데 그는 굉장히 뻔뻔하고 속임수에 능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그는 교만해서 또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들을 엄청나게 핍박할 것이다.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당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은 이 계시에 대한 해석을 듣고 상당히 놀랐지만 마음속으로 잘 간직했다, 그런 내용이 오늘 전체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음성은 무엇인가? 첫 번째로 15절에서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바로 오늘 전체적인 끌고 가는 키워드가 계시입니다. 계시. 레벨레이션, 계시인데 이 계시는 하나님의 계획이며 하나님이 알려주셔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다니엘이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에 15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사람 모양 같은 것이 그의 앞에 섰고, 주 예수 그리스도시죠. 을레 간 중앙에서 가브리엘 천사, 메신저입니다. 천사에게 외쳐서 그 환상의 내용을 다니엘에게 깨닫게 하라라고 명령합니다. 자, 이게 무엇이죠? 계시는 누가 준 것이다? 하나님이 준 것이고, 또 누가 해석해 준다? 하나님이 허락이 떨어져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셔야 이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거꾸로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보여주시지 않으면 알 수도 깨달을 수도 없다는 얘기죠. 다니엘은 천사 때문이 아니고 그 사람 모양 같은 하나님이시죠.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나타나자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습니다. 다니엘만 그런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 수없이 많이 나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는데, 이것이 바로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웠을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모습이 바로 이런 현상입니다. 그 다니엘이 본 환상, 하나님이 보여준 계시는 바로 뭐라고 얘기했냐면 정한 때의 끝이다. 인자야 깨달아 알라 17절에 그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게 바로 무슨 내용인지 모르지만 천사를 통해서 해석을 지금 해주고 있는 것이죠. 정한 때의 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지금 그 다니엘이 계시를 받았다 이 얘기죠. 그리고 오늘 특별히 두 가지를 좁혀서 말했는데 바로 두 뿔을 가진 순양 그리고 순염소 이건데요. 두 뿔을 가진 순양은 오늘 천사 가브리엘의 말에 의하면 메대 그리고 바사였습니다. 그러니까 두 뿔이죠. 근데 알다시피 그 나중에 난 뿔이 처음 난 뿔보다 길었다고 그랬거든요. 메대가 먼저 했는데 뒤에 나타난 바사가 메대까지 흡수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보통 학자들은 바벨론, 메대, 바사, 헬라 이렇게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메대와 바사를 한 묶음으로 짓습니다. 그래서 메대, 바사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죠. 아무튼 순양은 그 시대였고, 근데 순양을 물리친 순염소 시대가 올 건데 그게 오늘 어디에 나왔냐면 헬라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21절에 보면 나와요. 털이 많은 순염소는 바로 헬라 왕이니라. 근데 헬라 왕인데 두 눈 사이에 아주 현저하게 큰 뿔이 있었다고 그랬죠. 그것은 바로 헬라 제국의 첫 번째 왕, 헬라 제국을 통일하고 정복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알렉산더 왕이었어요. 알렉산더. 그 뒤에 이제 그 알렉산더가 말라리아 때문에 죽거든요. 원정으로 나갔다가 젊은 나이에 죽어요. 그 뒤에 이제 네 뿔이 나는데 이것은 알렉산더가 죽은 후에 그 헬라 제국이 네 나라로 쪼개질 거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전보다 못하다 이 얘기는 알렉산더만큼은 못 된다, 그 얘기를 지금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알렉산더 사후에 네 장군에 의해서 이 헬라 제국이 네 조각 납니다. 다니엘은 바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죠. 우리 이것을 통해서 계시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역,
능력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만큼만 우리가 알 수 있고 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교훈이 이겁니다. 역사의 계획자이자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우리에게 뚜렷하게 보여줍니다. 본다는 것은 그렇게 하시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억지로 풀려고 해서 풀 수도 없는 것이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만큼만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볼 수가 있고, 또 알려주시고 해석하는 것만큼만 알 수 있다. 이것을 우리가 명심하고 계시를 대해야 될 줄로 압니다. 두 번째 얘기는 2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계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소망을 갖게 하려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특별히 이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과 관련해서 집중 조명되고 있죠. 왜? 그게 중요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과 관련이 없으면 뭐 다른 나라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물론 중요하긴 중요하겠지만, 특별히 다니엘 입장에서는 자신의 이 조국 이스라엘이 어떻게 될 것인지 훨씬 중요하고, 하나님 입장에서도 아마 그럴 거예요. 자, 헬라 제국이 아까 네 나라로 쪼개진다고 그랬죠. 그런 혼란기를 틈타서 나타난 왕이 나타나는데, 이 왕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뻔뻔하고, 이건 성경에 나타난 표현이에요. 23절에 나온 표현입니다. 권세가 강하고 속임수에 능하고 권사가 강해서 놀라고 또 놀랍게 파괴하고 또 거룩한 백성을 멸할 것이다. 다니엘이 천사가 그렇게 해석을 해줬어요. 그러면 이 혼란기에 틈타서 나타난 네 나라 중 한 나라 왕이 누구냐 이거죠. 이렇게 속임수 능하고 권세 강하고 뻔뻔하고 파괴자라고 거룩한 백성을 대적하는 자가 누군가? 다니엘은 그 훨씬 전에 지금 계시를 받은 거기 때문에 이게 누군지를 몰랐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역사적으로 쭉 흘렀을 때, 바로 헬라 제국이 건설되고 나서 헬라 제국 알렉산더가 망한 다음에 네 나라로 쪼개졌는데, 바로 이스라엘 그 지역, 팔레스타인 그 지역을 통치한 나라가 셀루쿠스라는 왕조였어요. 셀루쿠스 왕조의 그 당시 안티쿠스 4세가 바로 이 왕이라는 것을 학자들은 다 얘기를 해요. 이 사람은 시리아, 지금 난리가 났죠. IS 때문에. 시리아를 중심으로 넓은 지역을 다스렸어요. 근데 그 가운데 누구도 포함되냐면 바로 유다, 이스라엘도 포함됐습니다. 이 바로 안티쿠스 4세, 이 사람은, 이 왕은 모든 자기의 식민지에 있는 사람들을 철저하게 어떻게 하려고 했냐면은 헬라화 시키려고 했어요. 그 제국을 정복한 나라마다 다 다르거든요. 아시리아는 이주 정책, 바벨론은 포로 정책, 그리고 바로 바사는 포용 정책, 이렇게 썼는데 바로 이 헬라의 제국은 철저하게 헬라화 시키는 거예요.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도 일본화, 일제화 시키려고 노력한 거 기억나시죠? 우리나라 말 없애고 창씨개명하고 신사참배 강요하고 얼마나 많이 그랬습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의 율법을 무시했죠. 할례도 폐지시켰어요. 제사도 없애버렸어요. 심지어 성소, 예루살렘 성소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만들어서 세웠어요. 그리고 그것을 섬기도록 강요했어요. 제우스가 무엇이죠?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의 이름이 아니겠어요? 신들 위에 신이라고 하는 제우스 신이잖아요. 그랬으니 이게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목숨 걸고 반대했겠죠. 반발하죠. 그러면 또 그런 유대인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잔인하게 처형하고 탄압했어요. 그게 몇 절에 나옵니까? 네, 25절에 나오죠. 평화로운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엄청나게 많이 죽였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계시는 정확하게 이 안티쿠스 4세에 의해서 성취되었고,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24절에 무슨 표현이냐면은 자의로 쭉 얘기하는데 25절에 나오죠. 24절에 권세가 강할 것이지만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자기 힘으로 말미암지 않았다는, 누가 힘을 줬다는 얘기잖아요. 누가 힘을 줄 사람이 있어? 그 세계에서 최고 강한 나라인데. 저는 이것을 통해서 이 모든 세속의 왕들이
그렇게 강하고 그렇게 잔인하고 그렇게 성소를 파괴하고 망가뜨리는 이유가 뭘까? 뒤에서 자의로 맘지 않았다라는 얘기는 그 권세가 바로 사단에게 조종당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단이 바로 세상 권력에 등을 업고서 충동질하고 해서 많은 유대인들, 택한 백성들을 죽이고 성소를 파괴하고 할례를 못하게 하고 율법을 파괴하고 바로 그게 그 기승을 부리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바로 그 철저하게 하나님 나라를 무찌르고 파괴하려는 악한 세력들이 막 득세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이 안티쿠스 4세가 보여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도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25절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25절에 뭐 했습니까? 그가 왕을 대적할 것이고 완왕의 왕이 하나님이시죠. 대적할 것이지만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않고 깨지리라. 그러니까 누구에 의해서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손이 아닌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깨지리라. 다시 말해서 심판을 받으리라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왜 이런 것을 보여줍니까? 1차적으로는 유대인들이 헬라 제국에 이렇게 극성을 피우고 성소도 없애고 난리를 치지만 그 사단이 뒤에 등을 업고서 자기 힘이 아닌 사단의 힘을 빌려서 저렇게 난리를 칠 것이지만 그러나 그도 하나님에 의해서 깨지게 될 것이다. 앞으로 또 많이 전개되면서 수많은 악한 자들이 나와서 교회를 파괴하고 성도들을 죽이고 성경을 없애버리고 세상의 문화로 만들려고 저는 길을 쓸 거라고 보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도 이런 환난과 어려움 중에도 소망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알려주신 이유는 분명해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심으로 환난과 어려움 중에도 소망을 갖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승리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25절에서 26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계시는 확실하고 또 신중한 태도로 계시를 대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니엘은 환상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죠. 그러나 이 계시를 받은 그의 태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교훈과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다니엘처럼 이런 놀라운 계시를 받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마치 자기가 하나님의 대리자라도 되는 양, 굉장히 특권의식을 가지고 신비한 능력, 계시, 통찰을 갖고 있는 투시의 능력이 있는 한 굉장히 침소봉대에서 거들먹거리며 막 자랑할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본 것들을 마치 자기는 천기누설하듯이 천상에 있는 이야기를 다 본 것인 양 설명해가면서 굉장히 권위를 가지고 사람들을 제압하고 다스리려고 할 겁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이 확실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어요. 26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죠? 네가 말한 바 주야에 대한 환상은 뭐죠? 확실하니 분명하다 이게. 그러나 그 환상을 간직하라. 여러 날 후의 일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또 이것이 확실한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는 천사의 당부대로 마음속으로만 간직했어요. 당장 실행될 일이 아니기에 지금 설명해 봐야 누가 알겠어요. 지금 메데 바사 시대도 안 끝났는데 그 뒤에 헬라 제국이 일어나고 그 쭉 뒤에 될 거를 어떻게 설명한들 알겠어요. 이해는 할 수 있겠습니까? 받아들일 수나 있겠어요? 그는 27절에 보면은 이 계시가 얼마나 강렬했던지 여러 날 알아 누웠어요. 여러 날 앓다가 그랬어요. 우리도 가끔 보면은 이런 은사를 받은 분들 보면은 피곤해요. 힘들어요. 그런 계시가 어떤 면에서는 좋은 것 같고 어떤 면에서는 굉장한 큰 특권인 것 같이 보이지만 이런 은사를 받으면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피곤해요. 육체적으로.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이런 계시를 듣는 사람도 힘들어요. 하는 사람도 물론 힘들고. 은사는 그렇게 쓰임받게. 그렇지만 이걸 통해서 제가 감을 오는 거야. 이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구나. 근데 저는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그 뒤에 말이었어요. 여러 날을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은 없다고 그랬는데 이거예요 바로. 이렇게 계시가 강력하고 그래서 여러 날 누워 앓았지만 그는 특권의식을 가지고 은둔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환상을 보고 놀랐고 누구도 그 뜻을 깨닫는 사람이 없었지만 교만해지지 않았어요. 특권의식을 갖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서 왕의 일을 돌봤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시를, 하나님의 환상을 본 사람이, 깨달은 자가 취해야 할 올바른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처럼 이런 경우가 딱 닥치면 얼마나 우월의식, 특권의식을 갖는지 몰라요. 진짜로 계시를 받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속으로 조용히 간직하는 사람이에요. 그것을 떠버리거나 그것을 자랑하거나 그것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것을 속으로 간직하고 하나님과의 신비한 비밀로 체험으로 간직하고 다시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일상으로 돌아와서 그 마음속으로 대비하며 살아가는 자가 올바로 계시를 받는 자의 취해야 될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요즘은 얼마나 얼치기가 많은지, 가짜가 많은지, 계시를 아까 제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죠. 계시는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해석해 주셔야 알 수 있다고 했는데 주지도 않고 보여주지도 않은 걸 갖다 지 멋대로 해석해 놓고서 하나님 계시를 봤다고 떠들고 다니면서 얼마나 잘못된 것으로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가짜 여부를 어떻게 하는가? 일상에 성실하지 않고 충실하지 않은 걸로 알 수 있어요. 다니엘 보십시오. 정말로 계시를 받고 뚜렷하고 확실하다고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계시를 받았음에도 마음속으로 간직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서 왕의 업무를 보고 그랬어요. 그 왕이 어떤 왕입니까? 그 왕조가 어떤 왕조죠? 망할 왕조란 말이죠. 우리 같으면 망할 왕조에다 뭐하러 충성을 다하고 거기 일을 하겠어요. 그러나 자기가 있는 동안에 자기가 지금 맡겨진 일에 성실하고 최선을 다하는 태도가 이게 제대로 받은 계시를 받은 사람의 진정한 모습이고 올바른 태도일 줄로 믿습니다. 오늘 24절 말씀이 레위기의 말씀이에요.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그가 장차 놀랍게 파괴행위를 할 것이다 그랬어요. 역사적으로 보면 다니엘이 본 환상은 1차적으로는 바로 헬라 제국의 마지막 그 4개 쪼개진 왕조 셀루쿠스 왕조의 안티쿠스 4세임을 학자들이 많이 지적을 합니다. 공통적으로. 그런데 이 사람뿐일까?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가 지금 그때보다 2500년이 지나갔는데 수많은 독재자들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수없이 그런 자들은 하나님을 비방하고 조롱했어요. 그리고 오늘 여기 있는 말씀대로 성도들을 핍박하고 학살했어요. 저는 지금까지도 그랬고 앞으로도 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고 수없는 성도들을 핍박하고 죽일 거예요. 최근에 보십시오. IS가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다는 이름만으로 생으로 사람을 불태워 죽이더라고. 거꾸로 매달아 죽이고 별짓 다 해서 죽이는 거예요. 오늘 말씀 그대로예요. 그가 놀랍게 파괴행위를 하고 난리를 칠 거라고 그랬어요. 오늘 예언했잖아요. 강해 보이지만 그건 자기 힘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오늘 말했잖아요. 자기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그럼 그 자기 힘이 아니면 뭐겠어요? 그 뒤에 누가 역사하죠? 죽음과 악한 자의 권세, 정점에 서 있는 사단이 뒤에서 이렇게 조종하고 충돌하는 거예요. 종교라는 이유만으로. 사단은 이게 거짓말에 능하고 광명의 천사의 모습을 띠고 있고 종교라는 이름을 띠고 있고 죽음의 춤을 추는 자들이에요. 항상 사단은 죽음의 역사를 일으켜요.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는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는,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신다고. 근데 항상 사단은 죽이는 역사를 해요. 이게 바로 사단의 조종을 받고 수월하는 증거예요. 무슨 이유를 갖다 대도 소용없어요. 사람을 죽이고 생명을 파괴하고, 이것은 명백하게 사단의 하수고 사단의 종이라는 뚜렷한 증거예요. 다른 것 될 것도 없어요. 뭐 이슬람 종교가 많이 종교적으로 뭐 많이 이런 할 필요 없어요. 그건 뚜렷한 사단의 장난이고 사단의 종노릇하고 있다는 것이 뚜렷해요. 더 이상 빼도 박지 못하는 하나님의 뚜렷한 말씀에 근거한 말씀이에요. 사단은 이렇게 세상의 권력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들을 죽일 것이지만, 분명한 것은 오늘 25절 말씀대로 사람의 손으로 아닌 하나님의 손으로 그것이 파괴되고 망하고 심판받고 멸망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3가지 말씀드렸습니다. 계시에 대해서. 계시는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이 보여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해석해 주셔야만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
억지로 풀려고 하지 말라는 거. 두 번째는 계시는 왜 알려주시는가? 하나님의 뜻임을 알려주고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유는 그 환난과 어려움 중에도 끝나는 게 있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러니 너희들 믿음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 인내하거라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계시를 받을 때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가? 떠버리거나 일상을 갖다가 무책임하게 살거나. 옛날에 제가 1992년도 아직도 안 잊어버려요. 다미성교회 시한부 종말로 온다고 하얀 소복 입고 난리를 쳐대면서 오히려 그것 때문에 양치기 소년들처럼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그러면 안 믿잖아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언제 오시면 어때요? 정한 때가 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계시를 받으면 그런 태도를 취하는 게 아니에요. 왕의 업무를 돌아가서 보았다. 다니엘의 취한 태도. 진짜로 그게 맞다면은 조용히 일상으로 살아가지, 성실하게 사는 것이 중요하지. 소복 입고서 재산 다 팔고 갈 것처럼 금방 하늘로 승천할 것처럼 그 난리를 쳤다. 그게 뭡니까? 이게 가짜라는 증거라고 한 거예요. 계시를 진짜로 받지 않았다는 증거가 바로 그런 거란 말이죠. 다니엘은 앓을 정도로 힘든 분명한 계시를 받았지만 다시 돌아와서 마음속으로 간직하고 왕의 업무를 일상에 돌아와서 성실하게 지낸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신중한 태도로 계시를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우리 276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그분 다시 오시고 다시 사시고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권세도 끊을 수 없는 그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을 무엇도 끊을 수 없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갈 때 꼭 지지 않으시네. 꺼져는 등불 끄지 않네. 그 사랑 환난과 핍박이 올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끊을 수 없을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셀루쿠스, 안티쿠스 4세처럼 정말 잔인하게 핍박하고 죽이고 그렇게 하겠지만 결국은 심판을 받아 하나님의 손으로 그것이 깨지고 망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처럼 이 모든 것을 알되 일상에 성실하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들먹거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특권을 시깝게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해달라고 다같이 동서로 제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은 것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깰 수 없네.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사랑 날 위해 주신 날 위해
아쉬우실 사랑 죽음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는 이를 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하나님, 다니엘이 받은 하나님이 계시는 확실하며 분명하게 성취되었음을 역사적으로 우리는 잘 압니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일어나기도 전에 모든 역사를 다 하시고 이미 그 역사를 주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원수 사단 마귀가 세상의 권세를 이용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들을 핍박하지만 결국은 그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을 당할 것도 믿습니다. 그러니 환난 중에도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소망 중에 인내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알 때 그것이 결코 자랑거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 겸손하게 받게 하시고 마음에 간직하게 하시고 대비하며 살게 하시고 일상에 성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모든 기도 주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